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는 속회를 인도하시는 속장님들께 쓰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자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속도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64쪽 대략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호와께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물건들을 나를 흥하게 하려고 하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이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같이요,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속회 군가는 11가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시절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가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다면 시드기야 왕 때 얼마나 그 쉽게 부흥과 개혁이 무너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악의 시대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심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고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은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증스러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번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지만 하지만 전혀 심각하게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슴까지 와닿지 않아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양만 흉내내며 거칠에만 하는 신앙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11가에서는 분명하게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속도원들과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없는지 구체적인 삶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찰나의 행복, 또 소유의 기쁨,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의 것에 더 큰 만족을 누렸던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치며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말이 달려가는데 그 말이 죄악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종교, 가정, 문화 이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까지의 삶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보배이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정보를 빨리 아는 것, 좋은 것에 투자하는 것,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삶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을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풍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3을 앞둔 자녀들을 바라보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큰 고민과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을 먼저 지켜야 할지 아니면 성적을 먼저 지켜야 할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적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멀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3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그들의 심판을 자신의 심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을 앞둔 백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슬퍼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현재 영적인 암환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아픔과 고통이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눈물, 간구하는 눈물, 이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죄들이 보이십니까? 또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안타까운 죄의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죄가 내 죄라 고백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속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시며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 있을 총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하는 자들이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국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광림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와 또 감리재단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있을 트리니티 하나님 그의 목소리와 성대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와 속회 기관과 부서가 일시된 순종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인의 모든 부서가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게 하시며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국내외 선교지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 온전하게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하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믿음의 기업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정 안의 아픔과 상처들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며
물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귀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